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성경 묵상이 거의 끝나가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요.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각 기업에서 분배하여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벌고 뭐 농산물을 거두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1조와 또 각 지파의 장자들이 바쳐야 될 성전세를 통해 레위인들의 생계를 해결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레위인들은 각각 지파들이 속한 땅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족들이 살 집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도 갖고 있게 될 경우에 그 당시의 재산은 소와 양이니까 그 소와 양이 풀을 먹을 목초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을 주시고 또 그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그리고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이 그 성읍을 레위인을 위하여 제공하게 하였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좀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들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뭐 여전히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막 굉장히 풍요로워서 막 넘치고 돈을 쌓아놓고 이런 형편은 안 되지만 뭐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것도 거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셨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필리핀의 교회를 지을 때에도 뭐 지금 우리 교회에 쓰여진 물질의 뭐 최소 한 5배 정도는 되는 돈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적지 않은 돈이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10원이나 100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정말 오늘 하루를 때울 먹을 생계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진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뭐 커피도 사 마시고 필요한 것들도 사고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돈은 없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11조니까 신약에서는 자유로워도 된다 하면서 아예 안 한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운동을 한 달에 가서 운동을 해도 그 운동 선생님이나 뭐 그 운동을 하는 헬스장 같은 데가 잘 운영 유지가 되게 하려면 최소한의 회비 같은 것들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 이런저런 뭐 교회 무슨 재정 비리가 많다더라. 한국 교회에는 뭐 혹은 내가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안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네, 그죠? 내가 굉장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든 100원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린 물질들과 드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기쁨과 여러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바자회도 그러했죠.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또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또 시간을 들이시고 헌신하셔서 정말 기쁜 축제와 같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손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끝날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 하면 살인을 했는데 그것이 우발적이고 부지 중에 한 살인일 경우, 그러니까 의도는 없었는데 뭐 과실치사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 고대에는 복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그런데 재판하기 전에 똑같이 갚아주는 복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거의 무법사회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과실치사에서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복수하고자 하는 친족들에게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6개를 정하셨습니다. 요단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외국인들조차도 혹시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규례들을 주시는 기준에 대해서 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 다 심판하신다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뭐 심지어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뭐 지혜가 좀 부족한다거나 게으르다거나 힘이 좀 약하다거나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거나 언변이 좀 부족하다거나 생각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께 할 수 없다. 단정 지어 버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내 분에 넘치는 어떤 막 명예나 영광이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아유 제가 부족해서 못해요. 제가 부족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그 일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들을 직접적으로 벌하거나 복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도한 살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의 결과보다는 그 행동의 동기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성이 아닙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심을 다했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완벽하게 잘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평생에 가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전부 회개할 것밖에는 떠오르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완벽이 아니고 진정성, 진심으로 원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벌써 지금 3일이 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셨습니까? 예배하셨습니까? 찬양 드리셨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까?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계시는 것이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나는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원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거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도 아니고 고맙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뭐 목숨을 주셨다는데 그건 나한테는 별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는 보복하는 사람에게서 막아주지 않습니다. 무기로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것이 분명했을 때 원한이 있어서 분명히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럴 때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봐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은혜는 뭐 무조건 다 봐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도 네가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다 봐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사에 충격을 주었던 영화인데요. 어떤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유괴범이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을 나중에 만났어요, 이 여인이. 그리고 만났더니 그 유괴범이 이러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께 모두 다 회개했기 때문에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기서 미쳐버립니다. 그 사형수, 그 저 유괴범이 교도소에서 한 회개는 진짜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면죄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회계라는 수단을. 지금 오늘날에도 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신미약, 뭐 심신미약으로 나는 범죄를 음주운전을 했다, 살인을 했다. 술 마셨으니까 봐줘야 된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권익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훨씬 더 존중하는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신미약이다, 뭐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잘 통해요. 법정에서 정상 참작되는데 진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뉘우친다, 반성문을 썼다 이런 것들로 감형이 되고 심지어는 다시 석방된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복수하게 되는, 자기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또 다시 복수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있고 모든 걸 다 봐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기를 던진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무기를 갖고 다니거나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던질 때 다 부지중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칼 같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 던지는 사람은 자기 말을 고쳐야 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자주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침묵하며 주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계속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그걸 안 고치고 나는 계속해서 뭐 내 맘대로 말했다가 아니면 말고, 뭐 말했다가 뭐 나는 뭐 뒤끝이 없죠. 나는 미안해. 그럼 끝이니까.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계속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할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음, 정말 혼란을 주는지 너무 의로운 거죠. 나는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해도 넌 날 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적잖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그걸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서의 권한과 뭐 지도력과 뭐 영성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사용해서 막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배하거나 뭐 하려고 들면 할 수도 있겠죠.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 제가 뭐 특별히 막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하지 않는 한 그 강력하게 지배하고 지도하는 것을 따라오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가 저의 뜻이나 저의 유익이나 뭐 제가 그것을 더 부리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고의적인 살인은 미움과 원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미움과 원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그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가서 그 미움과 원한을 사용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하다거나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살아갈 역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나는 풀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풀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미움과 또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 보통 쓰는 그 무기 있죠?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내가 개판을 치고 뭐 무례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도 내 맘대로 막 해도 괜찮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온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성격은 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를 쓰는 것이죠. 미움과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죠. 이것은 완벽성보다는 진정성, 그 결과보다는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또한 의도적인 살인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도가 불순한 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반드시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대하거나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에서 또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 특별히 구약의 뭐 율법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정성 있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공동체와 나의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입술의 말과 또 몸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수고하며 주님을 따르려 매일매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서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